우리가 계속해서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랑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과 말씀을 할 때 이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는 빵이 있고 그 사이에 야채가 있고 빵이 있죠. 그래서 양 끝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냐면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냐? 이게 시간의 순서로 기록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건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결국에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예요. 특별히 공통점이 많아요. 이 혈루증 여인이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그랬어요? 12년을 앓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뭐예요? 12살이에요. 12살. 혈루증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야이로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가진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딸을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됐어요. 여기도 안 됐어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병이 나았어요. 이걸 보는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이로의 심정은 할렐루야죠. 너무 비슷하잖아요. 자기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잘 찾아왔구나. 정말 이분이 고칠 수 있겠구나. 내가 정말 내 딸을 데려가면 이분이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뭐라고 그래요?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요? 당신의 딸이 뭐 했다? 죽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회당장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절망에 빠졌겠죠. 모든 기대가 다 수포로 돌아갔겠죠. 이제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요즘 우리 코로나로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코로나를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어요. 그런데 백신이 개발되자마자 뭐예요? 이 사람이 죽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게 됐어요. 이제 해결책을 찾았는데 이제 내 딸이 죽는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도 들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도 들었어요? 원망도 들었겠죠. 어떤 원망이 들었어요? 지체한 것들에 대해서. 아, 이 여인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과 대화 나누지 않았더라면, 빨리 갔다면 나았을 텐데. 얼마나 그 마음에 아쉬움과 안타까움, 절망 모든 것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회당장의 마음을 아셨어요.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36절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 하던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아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리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정말 죽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늦추셨어요.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그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내가 깨울 거다. 하고 무덤에 가십니다. 무덤에 가서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게 되게 우리는 그냥 손을 잡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시체는 부정한 것이에요. 부정한 것.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안 돼요. 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체를 만진 거예요. 아까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로 했죠.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정한 시체를 만지세요. 그럼 왜 손을 잡았을까요? 왜 만지셨을까요? 이거는 야이로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 야이로가 처음에 예수님에게 와서 뭘 구했냐면 손을 얹기를 구했어요. 손을 얹어 낫게 해달라고. 손을 얹기를 구했어요. 손을 얹어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건 굉장히 믿음이 적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꼭 손을 얹어야지 낫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만 낫고요. 꼭 가지 않아도 나아요. 사실 야이로가 집에 데려갔잖아요. 데려갈 필요 없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멀리서 말씀을 고치셨어요. 그 백부장이 믿음을 보고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이로는 믿음이 약했어요. 예수님이 꼭 오셔야 나올 줄 알고 또 손을 얹어야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믿음에 뭐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만지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내가 손을 얹길 원했느냐? 내가 손을 얹어주마. 특별히 네가 어떤 상태라도, 부정한 상태라도, 죽은 상태라도,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다 끝났고 만지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만지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정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상태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정말 더 이상 만지면 안 되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포기하라고 모두가 얘기할 때 할지라도 예수님 만지시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셨을까요? 왜 지체하셨을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일찍 오세요. 그래서 소녀가 병들었을 때 고치세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소녀가 어떤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한 거죠. 어떤 게 더 큰 은혜입니까? 어떤 게 보다 값진 경험입니까? 뒤에 게 훨씬 더 값진 경험이죠. 왜 지체하셨습니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체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체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뜻대로 원하지 않는 곳에 인생의 방향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더 좋은 것,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지체하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날의 회당장 야이로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딸이 죽었다. 이제 그만해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결단해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손을 얹는 순간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박성수 장로님을 아실 거예요. 이랜드 그룹의 회장님이시죠. 우리 박성수 장로님이 대학부 시절에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되게 많이 영적으로 도전받고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사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제가 박성수 장로님 간증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부 때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았냐면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대요. 방성희 목사님이라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주신 영어 성경이 있더래요. 그 방성희 목사님한테는. 근데 자기한테는 그게 준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그때는 별로 목사님 눈에 안 띄는 그냥 대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다고.
그런데 이 박성수 장로님이 원래는 건축이 전공이셨어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반 때 뭘 했냐면 어떤 졸업반 때 병이 걸리셨어요. 무슨 병이 걸렸냐면 무기력증이에요. 온몸에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육 무기력증이 걸리면 그냥 누워만 있어야 돼요, 집안에. 몸에 힘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집안에 누워만 있을 수 있었어요.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젊어서부터 하나님 잘 믿고 젊어서부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신앙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병을 주신 거죠. 그래서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누워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성경책 읽는 거랑 경영학 책을 다 읽었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이 병을 낫게 했어요. 낫게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낫게 했지만 졸업하고 취직할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화여대 앞에 가서 청바지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랜드의 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대학 때 근육 무기력증이 걸려서 정말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때 뭘 했어요? 경영학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자기가 정말 기업을 운영하는데 너무 큰 자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날도 마찬가지죠.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제 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얼마나 절망에 쌓였었겠어요.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의 소리에 의해서 정말 야이로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작은 소리 하나만으로도 정말 더 큰 절망에 빠져 있진 않은지, 작은 문제만 가지고도 더 큰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진 않은지.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믿음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